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보고 당하네. 영원히 끊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 43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1절로 8절만 이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오늘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면 8절까지만 읽기로 했는데 많이 갔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107편을 봅니다. 107편은 우리가 시편을 총 150편이라고 보지요. 150편의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엮어졌다는 것을 알까 싶습니다. 시편은 원리 한 권의 책이 아니라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편집한 것을 우리는 시편이라는 그러한 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제 보았던 106편까지 내용은 이제 4권이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 107편부터 그리고 마지막 150편까지는 5번째 시편의 내용 5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난번까지 본다면 주로 시편의 내용은 비판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탄식하는 것들이 많은 주를 이뤘다 한다면, 오늘 106편, 이 107편부터 5권이 시작되는 내용은 그러한 어떤 비탄과 탄식이나 어떤 절망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시로, 곧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감격의 찬양, 그리고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시편이 바로 5번째 책인 이 5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5권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우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배경은 정확히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허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 폰에서 귀환했던 그 사건들,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자유를 되찾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늘 그들은 반역만 일삼았잖아요. 늘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이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그 은총이 오늘 이 시편 가운데 기록된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오늘 시편은 총 세 권으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1절로 3절을 다시 봐보실까요? 구속받은 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봐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말하는 이 1절로 3절의 내용, 곧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동서 남북 모든 곳에서 흩어진 너희들을 불러 모았으니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들. 그런가 하면 이제 4절로 32절은 본론에 해당됩니다. 그 찬양의 근거로서 인간사 속에 나타난 다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체험들, 그 체험을 감동적으로 서술한 내용들이 오늘 4절로 32절인데요. 이건 크게 여러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다시 봐볼까요? 4절부터 여러분 이 말씀 9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나왔는가요? 그 내용 보시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여러분 그러한 영혼들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아무런 답이 없어. 근데 그렇게 방황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사 고통에서 건지시고 안전한 성에 이르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요. 또 이제 10절로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흑암 중에 처한 그러한 자들의 부르심까지라도 말씀을 떠나버리고 거역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17절로 22절을 참고해 보시면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심에 응답받다. 죄 때문에 고통당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23절로 32절은 극심한 위험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평안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에 대한 놀라운 그 체험적인 그 감동에 대한 것들이 오늘 네 가지로 기록된 본론에 해당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네 가지 구원의 역사의 체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마치 비유하듯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치 보여주듯이 이 네 가지 구원의 역사의 그 체험적 감동은 이것을 바로 비교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33절로 43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보다 근본적인 필연적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공의로운 통치, 이것을 바로 마지막 부분에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어제도 우리가 오예배 때 신년 말씀성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전체 내용을 다 본다면 특별하게 눈에 들어온 한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근데 이 말이 8절만 나온가요? 우리 15절 같이 봐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15절도 같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또 마찬가지예요. 21절 봐보시기 바랍니다. 21절도 같은 말이 기록되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서 끝난가요? 아니에요. 31절 다시 봐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앞서 보았어요. 오늘 시편 본론에 해당되는 4절부터 32절 가운데 이 내용은 뭐예요? 바로 이것이 주제예요.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뭐예요? 1차적인 그 내용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이지요. 이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말한 뭡니까? 바로 죄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닙니까?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깜짝 놀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그게 뭐예요?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목사라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도로 교회를 섬긴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신가요? 그냥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줄 생각하신가요? 다 그런 건데 뭘 그것이 벽이 따르더라고 저렇게 말씀한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가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건져낸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그렇게 그들의 기적을 행하셔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셔야 해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들을 본다 한다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은 것, 돌아온 것 이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만은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것은 이 지금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우리 1절로 4절, 1절로 3절 다시 봐보세요. 앞서 보았잖아요. 특별히 2절만 봐볼까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불러 모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가? 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제 교회학교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바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성도로 혹은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혹은 장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가서도 그들은 여지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야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짠해서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닐까 모르겠어요. 부모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눈 감을 때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 자식들을 늘 품에 안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말이죠. 지기들은 안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안 그래요. 근데 부모는 늘 자식을 안고 있어요. 내 품에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어찌 안 된다냐, 저것들은 왜 저런다냐, 잘 되면 아이고 죽겠다. 사실 부모 우리에게는 크게 돌아올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은요, 그때 한 번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먼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적이에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오늘 그 찬양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 기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 그게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이죠.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마치 내가 힘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요즘에 많은 사고들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안타까운 일이에요. 무항공항 그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도 그 끔찍한 일들. 근데 우리는 생각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 비행기 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 비행기 여러분 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앞서 언급했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뭐 했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것만으로도,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만도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성장하는 과정. 다 컸으면 끝납니까? 저는 끝날 줄 알았어요. 안 끝나더라고요. 저는 대학만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안 끝나더라고요. 결혼시키니까 끝나던가요? 안 끝나요. 자식들은 알까 모르겠어요.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잊고 있고,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기적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잊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힘과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부모 속 썩이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뭘 원하는지 알면 그렇게 순종해야 하잖아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시는데 당신이 낳은 것 때문에 당신 세상 떠날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사랑하고 사랑하신 게 그게 부모의 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때로는 속썩여도 딴 일 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이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 그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란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속썩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뭘 좋아하시는가? 저는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치킨을 좋아하실 거라는 것을. 근데 한번 치킨 한번 사고 왔더니 엄청 잘 드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치킨을 좋아하시는구나. 정말 몰랐어요, 솔직히. 그게 자식 같아요. 제 새끼들 묵건 알면서도.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뭘 좋아하는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그것이 기적인 것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속썩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입맛이 어떤 입맛인가를 알고 뭘 좋아하실까를 알고 여러분 그 입맛에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그 기적에 체험이 안 된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분의 입맛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고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맛에 맞춘 것이 아니라 여지없이 내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안타까운 건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걸 체험 못해요. 내가 지금도 숨쉬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분의 입맛에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아쉽지만 아이고 그게 뭔 기적이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아니 운명이 있지 뭔 그게 기적이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맞아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걸 깨달을 때가 언젠가요? 그분의 마음들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렇죠. 오늘 우리가 꼭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입맛에 맞추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은요, 날마다 고백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증량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어제 강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선택하심에 이제는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입맛에 맞추는 삶, 그로 인하여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체험을 통하여 더 능력 얻고 힘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된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기적 가운데 하루를 또 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세우셨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생명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신 사랑 안에 살아가는 바로 기적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성도인 것을 주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평동사복교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늘 체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로 오직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왔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금년 2025년 온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적의 체험은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는 삶을 살 때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분의 입맛에 맞추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금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입맛에 맞추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란가를 체험하면서 이로 인하여 힘을 얻고 능력 얻어 세상을 이기며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평동서북교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입맛에 맞추어서 그분의 입맛에 맞추는 자의 삶을 살도록 그로 인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인도한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니다. 또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계속되는 신년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12일 주일 그리고 19일 주일 두 번에 걸쳐 또 진행될 귀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세워준 김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영성을 듣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큰 능력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2025년도 우리 가정들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원에서 혹은 시설에서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덕수 집사님, 우리 정하진 권사님, 우리 박영무 집사님, 하나님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묻고 기도하시고요. 몸이 불편하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정말 저들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승리하는 우리 아들, 딸들 되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일구요 내일까지 진행될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되시는 우리 정병렬 장로님과 우리 구역장 되시는 김연옥 권사님, 우리 총무 되시는 강용호 시장님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맡겨진 일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1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내게 맡겨준 구역이니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 아름답게 구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박연순 집사님 가정부터 구역 신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마칠 때까지 오직 성령이 붙드시고 하나님 평지마을 동영마을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 되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족한점과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맡기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 따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